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특별히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1년의 방향을 딱 잡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것 7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써요. 운명. 아무리 성공해도요, 운명이 안 바뀌면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내 운명을 바꾸는 절대적인 거예요.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속게 되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많은 병자도 고치고요.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이겨 주시고요.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난 뒤에 질문하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뭘 계속해서 말씀하느냐?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심,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보좌의 축복 계속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데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신앙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면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뭐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전도하면 축복을 받느냐?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공중 권세에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고 공중 권세에 잡혀 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전도는 뭐냐?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공중권세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사건. 마귀에게 잡혀있잖아요. 얼마나 실감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했어요. 그러면 전도하면 왜 축복을 받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시킨 것. 공중 권세에 잡힌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뭐냐? 전도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전도 관심 가지시고요. 전도에 가슴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운명에서 벗어나고 죽은 영혼 살리고 공중권세 잡힌 자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전도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100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성공의 비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어요. 더하여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예요. 1 플러스 1, 2, 3가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3다. 더하여 주시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더니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더하여 주신 거예요. 로마복음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플러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 비밀이요 237 세계복음화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성공의 비밀, 성령 충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와 응답을 받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응답을 받게 돼요.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계속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계속해서 응답받는 비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4절에 말씀했는데 2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야, 저는 23절 말씀 보고 깜짝 놀랐네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예배의 축복이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나만이라도 예배 드리셔요. 예배를 위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오늘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진짜입니다. 이종호 장로님 체험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수술하고 있으면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중요한 일이 터져가지고 거기 일을 하게 되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 찾으시니까 찾아서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진리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중직자와 성도들은 절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예배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없으면 안 돼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1천만 전도 제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사랑교회가 70배 축복받고 70현장, 70나라, 70종족을 살리는 70제자, 이 비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미래는 옵니다. 그렇죠? 아픈 자도 미래는 있고, 실패한 자도 미래는 있고, 성공자도 건강한 자도 미래는 옵니다. 24년도가 건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계속 앞으로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는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미래는 엄청난 발전되어서 오는데, 미래는 완전히 4차, 5차 산업으로 영적 혼란이 되어서 오는데, 우린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완전 복음으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우리의 산업으로 국내와 해외에 완전 제자 세우는 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 답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렘넌트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미래, 병들어 있는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 미래,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이것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하는 비밀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뭐지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7가지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대가 강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강한 것을 보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말이나 병거나 백성이 너희보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염려하며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요? 지금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새 집을 지어놓고 내가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되겠냐? 그런 사람 들여보내라. 포도원을 사가지고 지금 수확이 다 됐는데 전쟁터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밭을 사가지고 수확도 한번 못 해보고 지금 수확철인데 죽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붙잡고 지금 무기를 지어주고 싸우라면 싸우면 되겠냐? 돌려보내라. 결혼할 약혼 해놨는데 난 결혼도 못 해보고 약혼하고 살지도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됐구나. 그런 사람이 싸움이 되겠냐? 그것도 보내라. 오히려 전쟁터에 혼란만 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싸움 준비하라는 거죠. 항복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선언해라. 싸움터에서 항복하면은 그 사람에게 평화를 선언하고 그 사람은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상과 잡신을 본받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복음을 막는 길이 뭐냐? 이 무당들, 접신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아예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그래서 16절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뭐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오직 복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을 하나님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악용합니다. 악용. 그래서 무당들, 만신들을 또 중들을 보십시오. 요 마귀 자기 일을 위해서요. 이들을 막 그냥 희생하고 막 병들고 죽게 만들잖아요. 악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 자기 후계자를 잘 키워서 뭐 만들죠? 네? 도둑질하게 시키잖아요. 깡패가 싸움 기술을 익혀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싸움질 전문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자기 자녀를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시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고 성공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하나님이 날 이용해서 망하게 시켰다는 사람 못 봤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철저히 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단은 철저하게 멸하시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20절 말씀 볼까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모든 수목도 뭐를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만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영적 싸움에 승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사랑, 관계, 모든 문제, 위기, 갈등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말씀한 거예요. 들어가면 먼저 강한 자를 꺾어라. 영적 싸움 하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이렇게 너희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안 싸우면 집니다. 근데 싸우면 이깁니다. 그러면 안 싸우고 질 겁니까? 싸우고서 승리할 겁니까?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할 거냐? 복음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싸워라. 율법의 말씀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육신적으로 막 또 명예로 영적인 것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뺏기면 다 뺏깁니다. 말씀을 딱 잡으면 내 영이 살고 건강과 하는 모든 일이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보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뭘 갖고 싸운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탁 붙잡고 싸우면 우리가 건강도 모든 일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은요 자꾸요 잠자는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눈 감으면.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눈을 뽀떡 뜨고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고 있어. 난 안 자요. 그런데 자기는 자.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눈 감는다는 자체는요 잠을 준비하는 거거든.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눈 뜨고 잠을 정해요? 감고 정해요? 눈을 감아야 잠이 오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밤에.
그 예배 시간도 눈을 감는다는 것은 100% 잠이 오게 돼 있어. 왜? 잠자는 준비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냐? 눈을 뜨고 말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불신자들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인간관계지만은 영적 관계로 여러분들이 해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친구, 이 사람은 뭐 친목해 인간관계로 보면은 영적 싸움이 자꾸 약해집니다. 모든 만남을 영적 싸움으로 하셔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도 형제들 관계일수록 더 영적, 믿는 형제들일수록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더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하고 싸우면 또 갈등이 생기면 아유 불신자인데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털어야지. 내가 털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지도 믿으면서 못해요. 같이 안 털어.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더 영적 싸움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관계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복음으로 사람을 잘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나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결론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뭘 주시느냐? 나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낙심은 육신으로 볼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붙잡고 싸움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